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그 21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광야에서 이끌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어진 여정은 바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스트럭션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제사장은 이렇게 세워야 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30장으로 가서 출애굽기 30장 9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 모든 계명들과 규례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주요한 거 몇 개만 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수를 붓지 말며 아론의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은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향을 놓는 이 향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등불을 살피러 갈 때 항상 이 향을 갈고 향 냄새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이 향에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단이 쌓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믿음 장로교회에 새벽 제단이 쌓여져야 되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죄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계수한단 말이죠. 센서스를 한단 말이죠.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죄를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수할 때 혹시나 그들 가운데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갑자기 질병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마치 우리 코비드 시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질병이 퍼져나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일까? 이것은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영적인 것은 굉장히 센서티브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탄마귀는 언제든지 틈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기도함으로 또한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속죄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대비해서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는 그런 방법대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하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나갔다가는 이런 엄청난 영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일 뿐 아니라 좋은 방법일 뿐 아니라 가장 안전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컨시더 하시는 거예요.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옳은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봤을 때 이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인간의 지혜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타이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게 될 때 가장 올바르고 좋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뿐 아니라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영적 공격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을 우리가 컨시더하지 않으면, 우리 순진하게 영적 공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계산하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저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런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래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세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20살 이상 된 자가 드리는 이 성전에 드리는 반세겔, 바로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런 멘션이 있었죠. 우리 마태복음 17장 24절과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우리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 반세겔 받는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안 내도 된다 사실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기록되지 않으시면 당연히 이렇게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벌써 출애굽기에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자, 그 뒤에 30장 19절로 21절 말씀 읽어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한마디로 그 물두멍이 있는데 그것으로 그 목적은 뭐냐, 용도는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하이진, 그래서 이 위생, 청결 이런 것 관념으로 보면 손과 발은 깨끗이 씻어야지 건강할 수 있고 거기에 뭐 전염병도 없을 수 있고 또 가면 좋다 이런 말로 보이겠지만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원의 행동인 것입니다. 거기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수족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한테 어떻게 우리가 발을 씻기면 나갑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발뿐 아니라 나 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깨끗하게 된 자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우리가 날마다 예배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 수족을 씻는 이 의식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족을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의식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도로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준비가 되어서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면 은혜 받겠지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가 철저하게 정성껏 수족을 씻으며 준비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준비되어야, 그래서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래도 그들이 나가는데도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방울도 그렇죠. 방울 소리가 나야지 살았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죽을까 하노라라는 두려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라는 말을 바라보며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철저히 의지하여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5절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 관유를 만들게 되는데, 거룩한 관유 기름을 만들게 되는데, 이 기름으로 정결케 하는 그런 기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는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피가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에 다 발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실 가운데 구석구석 다 발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발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발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에 발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발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소소하게 일상의 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름이 발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사는 삶이니까 이것은 내 프라이빗한 모먼이고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순간에는 기름이 별로 필요 없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모든 면에서, 모든 순간에 다 이 기름이 발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악한 것들이 탐타고, 우리 육신은 그것을 그 안에서 즐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에, 모든 순간에, 모든 곳에 다, 모든 방면에 다 발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거룩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나갈 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0절로 33절 말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묻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발랐던 그 기름 부었던 것이 바로 관유인 것이고,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신령한가 봐, 거룩한가 봐 하고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그 신적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이 성령의 기름이, 이 보혈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며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하며 이것으로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로 갑니다. 1절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 부살레를 지명하였고 이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지능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능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발휘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지능을 사용하실 때 그때 엄청난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죠. 어떤 인간도 우리가 가진 두뇌의 몇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두뇌를 사용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니시에이트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이 가진 그 두뇌를 마음껏 사용하여서 엄청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텐셜이라고 하죠. 우리는 다 우리 뇌 가운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포텐셜은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발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그러나 우리의 이 포텐셜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장.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장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결하게 짠 의복고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이 모든 것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막과 모든 기구와 또 제사장들의 입을 그 옷과 성의와 이런 것들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데 모세는 이런 기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오홀리압이 에게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은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이것을 만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두뇌를 주셨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마치 봉이 있는 것 같이 인간들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위대하지만 그의 이 배경과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위험한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대로 있을 때는 그 지식을 가지고 아주 교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쓰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터지게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지능으로 이 두뇌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똑똑한 인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가장 연약한 사람들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써주실지인데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들이 있습니다. 부흥의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들을 보면 다 엄청난 인물들이에요. 칼빈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똑똑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생각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똑똑해서도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의 이 두뇌를 액티베이트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위대한 조나단 에드워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정말 가장 뛰어난 철학자요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가 놀란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는 이런 지혜를 갖게 되자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모든 일이 다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비든 장로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다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자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니라. 이제 시내산에서의 마지막 첫 번째 올라갔을 때 마지막 규정과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사실은요 구약 성경 예언서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 안식일 교회가 이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며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한다,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 하는 것도 사실은 객관적인 학구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무리가 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을 강조하셨을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식일 교회 같은 그런 율법적인 자세로 이 안식일을 대할 수 있고, 또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무시한 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식을 강조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안식을 범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크리스찬들에게 진정한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안식일을 표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인으로 주셨다는 거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주신 것은 사인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사인으로 주신 것이 안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함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날을 더럽히면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이 안식을 꽉 붙잡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안식을 범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을 범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범한 자는 다 죽어야 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몰랐던 것이죠.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1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안식일이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계약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다시 한번 표징이 나옵니다. 사인이란 얘기죠.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안식일이 있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 나의 백성들은 쉴지니라 말씀하시면서 나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과 달리 일곱째 날에 쉬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의견이 분분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예배해 드리고 있는데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물론 그래서 이런 안식에 대해서 이런 문자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 차원에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루는 쉬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총장님이셨던 제프 오지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 수업을 들을 때 그분이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루 쉬라고 말씀하실 때 반드시 하루 쉬는 것이 우리 몸에도 좋고 또 우리 정신 건강에도 좋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는 굉장히 바빴거든요. 신학교를 풀타임으로 등록해서 다녔는데 풀타임으로 교회 생활까지 하다 보니까 정말로 잘 수도 없는, 새도 없는 그런 엄청난 힘든 바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루를 어떻게 온전히 쉬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엄청난 저희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한번 해보기로 하고 이 하루를 온전히 쉬기로 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하루를 정말 쉬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숙제도 다 해내게 되고 공부도 해내게 되고 사역도 해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도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정말로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또 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야 된다 하는 것에 멈추면 정말 이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며 정말로 안식을 지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래서 31장의 마지막으로까지 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끝나고 이것을 돌판에다 하나님께서 지신이 새겨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식일을 말씀을 끝으로 이제 끝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32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자,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 안식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시편 95편 10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95편 10절로 11절 말씀.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 안식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안식이 있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안식이 그냥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시는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그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곳이 바로 안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표정인 안식일은 무엇인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안식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구석구석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기름을 발라야 된다 했는데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다 기름이 적용되어야 되듯이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안식으로 내가 들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그러면 정말로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 안식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 말씀들이 다 하나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이 경험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살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서 천국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의 주인은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안식일은 정말로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한 날을 정해놓고 그 날만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날들이 다 안식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진정한 표징이 되는 것이고 언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일 예배 드릴 때 만약에 이 새미듬 장로교회 이 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거룩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려서 백성들이 그 안식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전상의 예배가 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안식일의 모습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차원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안식일이라는 것이고 히브리서에서 의미하는 그 안식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안식일의 이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읽어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표징으로서의 삶을 우리 안식일로서의 안식을 받은 자로서의 그 표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피곤함과 역경과 환난과 십자가와 모든 것을 다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쯧쯧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한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은 핍박과 함께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지키십시오. 내 안에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드러나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바쁘고 힘들고 괴롭고 피곤한 삶을 사는데 내 얼굴에도 써 있어요. 나 바쁘니까 힘드니까 나 건들지 마. 나 힘드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이런 얼굴이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표징으로 사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는 그 모습으로 안식일의 표징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에게 뭐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해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 바로 이 안식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안식일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천국 차원에 들어가서 날마다 평안과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자체가 안식일의 표징이 되며 빛과 소금의 삶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미듬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